여러분 다 똑같이 이 땅에 평범하게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특별히 젊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삶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냐면 결국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공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많은 것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그것 때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죠? 믿음을 보겠다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무엇만 보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그 기준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아직도 먼 거예요. 여러분은 내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믿음, 오늘 주님 오시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늘 묻고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 두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오늘 우리 두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38년 된 앉은 병자도 고치셨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4장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4장 1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 했나요? 그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혜정아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정욕. 아주 좋아요. 정욕.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싸움과 다툼은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정욕, 다른 말로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까지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죠. 지혜가 없으면 1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도하십시오. 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서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2절 끝에는 뭐라고 돼 있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3절, 2절,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2절에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3절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 중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뭐죠? 또 나를 용서한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용아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너 뭐 먹을 거니? 머릿속에 벌써 생각해놨지? 오늘 안 먹는데요. 야, 육신의 양식을 늘 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3절은 뭐라고요? 구하여도 무엇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 욕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내적 치유 집회를 뭐 말이 근사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흔적 때문에 은혜가 내 가슴에 와닿고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와 닿았다가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검은 그림자, 쓴뿌리가.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저기 강원도 부모님 일손도우러 갔다가 꼭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면 전도사 때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면 한 달 정도 디프레스 돼서 완전히 영적 다운돼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검은 그림자 안에, 이 상처의 흔적 안에는 결국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폭력과 그 두려움을 집어넣는가 하면, 우리도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정욕, 욕심 때문에 여전히 이 상처에 매여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은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4장 6절,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4장 6절 표시해 놓으세요.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누구를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냐면 은혜의 주님을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disciple, 제자라고 하는데요, 제자는 누가 제자라 그랬죠? discipling,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훈련 받아야만 제자가 되고, 그 훈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만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 혜인이 애정이 저기 용인에서 일을 종일 불볕더위 싸우고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가 하면 저도 문자 주고받았어요. 여기서 문 열어놓고 말씀 준비하는데 비 오도 그냥 아주 우리 이 건물이 뭐 그냥 겨울에 이랬으면 좋겠어. 겨울에. 그래서 한증막이 돼가지고 막 은혜 받고 겨울에 땀 흘리면서 막 예배하면 좋겠는데, 겨울엔 또 우리 건물이 엄청 추워요. 그 여름에는 그냥 덥고. 그래도 저 녀석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혼자라고 전기세 아끼시려고 또 에어컨 안 틀고 또 덥죠. 더워요. 밖에 차라리 나가서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막 있어요. 우리 또 오승준이 기부수 한다라고 오늘 풀고 또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 무슨 원인인지 몰랐어요. 오산에 한 6, 7개 병원 다녔어요. 약 다 가는 데마다, 처방하는 데마다 이비인후과 무슨 약 계속 드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피곤해서 그렇죠? 이 전정기관이 균형이 떨어져서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이제 열심히 걸으세요. 어지러워서 토하기 직전까지 걸으세요. 나는 그 말을 무슨 말로 들었냐면, 어머, 저 의사분 교회 다니시나?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들렸다니까요. 그 집사님이 아파트 힘들어도 불볕더위 1시간씩 해서 지금 많이 회복되셨죠? 다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네. 아이고, 말씀 중간에 막 박수 치라 그러니까 붕에 어디 기도한 말씀 전하는 것. 우리 또 지동건 권찰님 연이 다 불볕대에서 밤매다가 예배 이렇게 오셨어요. 수진이 뭐 우리 김태식 장당 권찰님 가장 멀리서 오셨으니까 안성에 말 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더 크신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6절에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되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아우 일 때문에 제가 이젠 진짜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내가 뭐 소독을 더 잘하고 무슨 먹을 걸 더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아우가 그냥 고침 빨리 받고 나오는 줄 알고 석 달까지 했는데,
넉 달, 5달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게 돼요. 근데 그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우랑 손잡고 뭘 기도하냐면 아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자. 십자가 잡고 늘 기도하자 하면 우리 아우도 이제는 다 붙잡았던 거 놓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 교만, 특별히 은혜를 빼앗아가는 게 무엇이죠? 우리 거기 7절 보세요.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은혜를 빼앗아가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희야 뭐가 필요해? 7절에 뭐가 필요해? 연희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 복종이 필요하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또 뭐 하라고요? 그 정욕을 그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줄라 우리가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이미 저기에 있는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피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피할 길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피할 길. 나는 그냥 피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피할 길. 천둥 번개가 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의 친구가 갑자기 천둥 번개를 맞고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 삶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스칼라 계단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고행하면서 올라가 봐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 이전까지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치 캐톨릭이 그렇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저 앞에 있는 그 헌금통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하면서 연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으로 바뀐다고 거짓 외치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적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그는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믿음으로. 그러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마귀를 대적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아무것도 없죠. 뭐 우산 들고 책보 둘러매고 막 십리길 태풍 불면 이 우산도 다 살이 망가져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둥번개가 막 치면 낙뢰가 치면 펄쩍펄쩍 막 그러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쇠를 잡고 있으면 전기에 감전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다 번개 치면 어떻게 해요? 우산 그냥 확 버리고 심리 막 도망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번개가 잠잠해지면 다시 가서 우산 들고 또 와요. 오다가 또 번개 치죠? 그걸 또 버리고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해요? 종일 가거나 결국 우산을 그냥 어디다 감춰놓고 던져놓고 비 쫄딱 맞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단어가 저에게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그 위안을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에 감춤같이 주님이 마치 병아리를 감추는 것 같이 우리를 감춰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으로. 그러고 보니까 강릉 잠수함 사건 총격전 막 200발 뭐 몇 번 따꿍따꿍 하니까 뭐 다 떨어졌어요. 뭐 내 총에는 맞아 죽을 사람도 없어요. 왜요? 목사가 돼야 돼서 그런지 그냥 하늘에만 쏘고 수류탄 삐꽁 하고 난 다 떨어졌는데 누가 총알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뭐 와서 쏘면 나 그냥 죽게. 거기서 막 로마서 5장 8절 제아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1년 반 막 이렇게 그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가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협심증이 탁 발견돼가지고 수술대 위에 앉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대 위에 앉게 되니까 마음에 막 두려워. 그래서 마취제를 해서 떡떡떡떡 막 기계가 막 돌면서 불빛이 하는데 막 의식 잃지 말고 나 살아야 돼 그러는데 벌써 저도 모르게 잠자고 일어나니까 누워있는데 제 옆에 막 복싱 선수였던 이런 마라톤 선수 건강한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나요 했더니 병실인데 다들 막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막 멎어서 온 사람들. 이렇게 죽음의 사경을 계속 헤매고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정욕은 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가요? 정욕이 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1장 8절로 가보세요. 1장 8절 야고보서 1장 8절 정욕은 첫 번째 뭐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바람에 출렁이는 그 물결 위에 춤추는 배와 같이 1장 7절 말씀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정욕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요. 정욕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1장 14절 정욕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정욕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지연아,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좋은 사람? 그것도 말 될 수 있다. 장다운 것처럼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 그 사람 뭔 설명을 해도 이제는 뭐 통할 리도 없어요. 무슨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맡겼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갈 길을 가고요. 그 길을 가면 죽는다 그래도 이미 자유자가 되어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소리 크고 돈 많다고 막 이러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달관하고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이제는요 됐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다 우리 권찰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전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하는데 설득을 뭐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심장 이식하셔야 됩니다. 권찰님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냥 심장이 멎으면 이제 저를 그냥 산소 마스크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보내주세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무섭더라니까요. 나는 이제 더 안 살아도 된다고 막 그러면요 무섭잖아요.
오늘 두 번째,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들어요. 근데 그냥 이 삶에 대한 욕심도 내려놔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쉬운 건데 왜 오늘날 이렇게 본질이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속 하늘 땅 교회가 본질, 예수신앙, 예수정신 따라서 가는데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안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만큼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재양 목사님 하고 알아주길 바라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 뭐 좀 살 국리도 뭐 이렇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그날로 나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주님께서 다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난 더 안 가져도 된다. 아니 난 됐다. 나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난 가겠다라고 자기 욕심을 비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가고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혜정아, 순교하겠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순교할까? 아니면 그냥 적이 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가세요 하는 사람이 순교할까? 가만히 있는 사람. 순교하겠다고 목소리 막 큰 사람은 제가 다 봤는데요. 총 막 이것도 막 하지도 못하고 손 떨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막 이래요. 병장이 그러는데 우리가 전쟁 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기 욕심,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정욕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것에 정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이루는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 뭐라고요? 시험에 들게 한다고. 자기 욕심 때문에. 1장 22절로 가면 결국 뭐라 그러죠? 1장 22절,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좋아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무슨 낭패가 있냐면 날마다 정욕 때문에 스스로 속게 돼요. 여러분,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속았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속아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냐면 정욕이. 정욕은 왜 그렇다 그랬죠? 1장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정욕은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스스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해요. 내가 마치 무엇인 걸 다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3장 1절.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다른 말로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락지 좋은 옷,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을 앉는 자리를 달리 안내해요. 하늘 땅 교회의 상석은 어디냐면 저 에어컨 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할 것 없이. 근데 우리 수요일은 우리 혜인이 혜정이 자리에 저기, 그래서 가장 늦게 오니까 애들 꼭 저기 가장 시원한 자리 상석에 우리 아이들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장 17절,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2장 26절에 가면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 즉 죽은 몸을 느끼게. 여러분, 뭐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바로 뭐냐면, 몸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기 사역 하다가 놀라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귀신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 귀신을 나는 빼려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 귀신이 한 번에 빠지니까 귀신이 조종하다가 이 사람의 영혼이 다 떠나가지고 바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함 받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귀신을 뿌리채 뽑아야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몸은 있는데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어서 눈이 팡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무엇인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욕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3장 10절에 가보세요. 한 입에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정욕 때문에 그래요. 한 입으로 두 말.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뭘 이루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내 정욕에 맞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찬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푸는 일들이, 감사를 했다 원망을 했다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욕은 무슨 문제냐? 땅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게 해요. 땅의 지혜. 3장 15절에 가보면 땅의 지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자꾸 시기심에 다투는 삶을 사냐? 진리를 왜 거슬리는 삶을 살아요? 진리를 왜 거슬리는 삶을 살아요? 안전. 네, 말씀 잘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3장 15절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진리를 거슬리는 것도 땅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독한 시기, 다툼, 땅의 진리를 거슬림. 그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3장 16절에 보면 혼란과 악한 일만 가중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막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뭘 많이 해요, 자랑을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혼란과 악한 일만 가중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001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월드 스트리트가의 그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가 가서 건물을 폭파시킨 일들이 있어요. 제가 왜 아냐면 9월 15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 비행기 타고 어디 못 간다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오늘날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요? 월드 스트리트는 가장 부가 많이 모여있는 미국의 중심거리인데 거기에 그냥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그랬을 때 그것은 자본주의, 돈, 만몬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땅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속 악한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만 계속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3장 18절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뭐 평안 무슨 열매 쭉쭉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씀, 신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절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이끄는 정욕을 끊어버리는 것.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딱 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연이, 지연이 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때로는 이미 다 아는데 무엇인가에 불평불만 막 투정을 부리고 싶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버려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여기까지 잘 왔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 수진이 요새 자꾸 절제하고 있어요. 수진이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수진이가 앉아있지 못했어요. 참 오늘 앉아있으니까 수진아 되게 어색하다. 가만히 쳐다보는, 너무 좋아요. 절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결국 무엇이었다 그랬죠? 절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은 절제예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오늘 가르쳐 주냐면 4장 6절로 가세요. 결국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은혜로 채워야만 우리가 그 정욕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께 복종. 여러분 복종은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언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는 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육신의 내 형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은 메시아요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종은 누구냐? 복종할 수 있어야만 종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어디 가는데 저기 마당에 풀을 뽑으라 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갔다 왔더니 마당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는데 그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풀만 뽑으라 그랬더니 잘 갖고 는 잔디도 풀인 줄 알고 싹 뽑아놔가지고 그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뤄가야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8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누구랑?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끊어버리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해서 은혜로 채우고 복종해서 마귀 대적하는 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4장 8절에 보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죄인이 나오고 죄인의 동그라미, 죄인은 뭐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거기도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거기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누구냐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손은 무엇이죠? 손은 외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은 내적인 죄. 그래서 외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사람, 내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건 뭐밖에 없죠?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서 마음에 닿으면 우리는 졸고 자고 뭐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내가 무뎌져서 깨져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결함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 조건인데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결단도 하지 못하고 머리로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개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회개는 누가 하냐면 마음의 죄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슬픔과 애통과 근심을 가지고. 그래서 회개는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뀔 정도로 회개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9절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꾸 정욕이 살아서 역사해서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감사가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백희수 권찰님도 하시겠지만 우리 일과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입니다. 장단권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안에 무슨 구절을 넣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의미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의 첫 출발이 되는데, 거기서 이 관계가 끊어진 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슨 뭐 누구 죽이고 뭐 훔치고 막 죄잖아요. 그런데 더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회복은 뭐냐면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욕, 죄가 들어온 그것을 깨끗이 하고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10절, 주 앞에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서 정욕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낮추십시오. 누구를요?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낮추는 이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6절에 뭐였죠? 아까? 6절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 오승준이가 1등으로 얘기했다. 이제 깼다. 예, 그 말씀 끝날라니까 깨네요. 은혜를 얻으려면 겸손, 다른 말로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절을 보니까 그래야만 주가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왜 생겨요? 하늘 땅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막 왔어요. 소문 듣고 다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 땅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복음 가운데 거듭나는 삶이 없이는 절대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야기는 뭐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거듭남이 없이는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 더 커서 이것이 자꾸, 그래서 이것과 내가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늘 땅 교회 제가 다 목회 철학을 세우고 걸어가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갔어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말씀, 복음 가운데 거듭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세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소리가 나요. 교회 막 좋다 그런 사람 나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럼 누가 좋냐? 그냥 교회. 그래서 스며들어서 말씀 가운데. 왜 예배를 우리가 모이냐? 복음 가운데 거듭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 자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아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만.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정욕을 따라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낮추라고 했는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해요.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해요. 소위 뭐가 있냐면 서운하다는 게 자꾸 우리 안에 생겨요. 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안에 아직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오늘 여기 목회할 수 있냐? 예, 무슨 정해놓은 룰, 규칙에 맞기 때문에 그걸 다 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가운데 내가 자유하니까 하는 것이고 무슨 정욕을 내가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덮고선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공동체가 생기면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좋게 출발했는데 왜 무너지냐? 왜 무너질 것 같아요? 김태식 권찰 왜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 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응? 결국은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우리가 심플, 단순한 교회를 하고 뭐 무슨 프로그램을 안 하고 뭘 다 버렸냐? 다
단순해야지, 뭘 해야지, 뭘 맞춰야지 집사님이 되고, 뭐 이상을 해야지 뭐가 되고, 우리가 규칙을 자꾸 정해놓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좋은 신자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거를 잘 따라가는 것뿐이지 주님께 좋은 신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자발적이고 규칙을 최소화할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규칙이 없어도 서로 그냥 하나님께 하듯 순종함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끝에처럼 스스로 자꾸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인정받고 상받고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정욕이 자꾸 높아지면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생기지만, 주님은 분명한 것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상식이나 원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이게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백희수 권찰님요, 십자가가 말이 되나요? 합리적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 하나 진 게 그게 죄 용서고 구원 얻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나 이성적이나 맞지 않아요. 다만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결국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좋은 제자냐? 말 안 되는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 진짜 좋은 제자가 돼요. 눈을 뜨고 가정을 이루고 아침 되면 자고 이렇게 규칙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훈련이냐? 훈련 통해서 복종의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난이 깊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더 가까이 왔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꾸 낮추고 그냥 낮추고 그럼 주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아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자 끄트머리에 제 심금을 울렸던 말기. 뭐냐면,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은 높여주시고, 내가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같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춰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